예, 눈이 많이 내리고 또 날씨도 추워져서 오시는 길을 많이 힘들었을 텐데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 또 모든 선원들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 항상 예, 안전하게 다니시고요.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선원들 되기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천사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의 탄생에 대해서 전해지는 이 소식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또 무엇인가 소식을 듣는 데 있어서 또 믿는 데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고 또 어느 정도 신뢰하고 있는 상태에서 소식을 듣는 것과 아무것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여러분들 소식을 들을 때 그 차이는 많은 차이를 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면서 살아갈 적에 야 하나님이 곧 오신대 하면은 우리가 그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오실 것들을 확신하면서 정말 오신다는 것들에 대해서 믿고 신뢰하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지만은 이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할 적에 그 소식을 듣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나랑 무슨 소리인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소식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여러분들 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전해주신 이 소식은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선지자들에게 다 사라지고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지 않는 그런 시대 암흑기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시기, 400년 동안 하나님의 소식이, 하나님의 말씀이 한 번도 그들에게 선포되지 않았던 시기입니다. 그렇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답답한 일이고, 그들이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 또 무엇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지에 대해서 때로는 힘들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이 가브리엘 천사가 이 나사렛이라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까지 찾아와서 그 소식을 전해준 것도 귀한 일이지만은 그 소식을 들었을 적에 그 소식을 전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부인하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신앙도 참 놀라운 신앙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 가운데 전해주시고 또 들려주실 적에 우리는 그 가운데서 우리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여섯째 달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먼저 천사가 누굴 찾아갑니까? 세례 요한을 출생을 예고하면서 사가랴에게 여러분들 나타나지. 그 가운데 나타나서 예언해주고 그 세례 요한이 날 것에 대해서 그 아내 엘리사벳이 아이를 출산하지 못할 것이었지만은 이 소식을 전해주면 잉태할 거라는 엘리사벳이 잉태할 거라는 그 소식을 전해준 이후에 6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지금 가브리엘이 또다시 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미가서에서 살펴봤지만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지극히 작을지라도 결코 작지 않다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 들려주셨던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그 베들레헴, 이 에브라다, 이 작은 것까지 찾아오셔서 우리 주님께,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이 결코 작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준 것과 동일하게 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도 여러분들 선한 것이 전혀 없었고 선지자나 뭐 유명하거나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여러분들 그런 힘 있고 이름 있고 또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그런 자그마한 마을이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요한복음 1장 46절 말씀 가운데서도 나다나엘이 여러분들 와보라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적에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무시할 정도로 이 나사렛은 촌동네고 아무것도 선한 것들이 날 수 없는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는 그런 동네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마리아가 살고 있고 요셉이 살고 있는 이 나사렛의 동네까지 찾아온 것을 여러분들 본다는 것. 이 말씀은요 철저하게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온전한 성취라는 온전한 성취.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 근본은 상구에 영원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이 예언의 말씀이 지금 가브리엘을 통해서 지금 다시 한번 마리아에게 예고되고 있고 보여주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면은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되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여러분들 그에게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두려운 일일 수 있는데 그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에 대해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 음성을 한 번도 400년 동안 들려주지 않았던 그 시기 가운데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만으로도 그들에게는 복된 것이고 정말로 신비한 그런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한 번도 음성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 자들, 그 시대에 하나님께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놀라운 소식인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네? 누군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여러분들 들어보지도 못했던 그들이 그 주님께서 그냥 음성으로만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신다는 이 말을 들었을 적에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29절에 보면은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하는가 생각하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지금 이 당시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그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말씀을 주는 것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이 마리아가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30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면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라 라고 이야기하고 이 구약시대의 사람들 가운데는 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이 말들을 여러분들 들었을 적에 두려운 마음이 여러분들 그들 가운데 먼저 들게 된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본 사람도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생각 가운데는
그들이 어떻습니까? 이 죄악성들과 이 죄성들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곧 죽음을 상징하는, 예? 하나님을 본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 자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 마리아도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 마리아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 말을, 아무것도 모를 적에는 뭐 함께 한다라면 그것이 그냥 마냥 좋은 것처럼 여러분들 여길 수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두려우신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여러분들 오신다고 해도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다 숨을 거예요. 다 숨을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들은 우리 인간으로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말씀의 말에 그가 놀라고 무서워하고 있을 적에 이 천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얘기해요. 즉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 처녀가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주님을 그 뱃속에 둠으로 말미암아 어떻게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 마리아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여러분들 이 마리아에 대해서, 동정녀 마리아의 여러분들 된 사건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이 성령으로 잉태되신 사건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믿으려 하지 않고 믿지 않고 있는 것들을 본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이와 같이 여러분들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 천사의 말을 마리아가 들었을 적에 여러분들 이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부인하죠. 그렇죠? 30절에 보면은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죠? 보라, 내가 잉태하여 라고 하는데 천사가 이야기해 주는데 자기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라고 이야기했을 적에 3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마리아가 하는 말이 맞다는 겁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일이 어쩌리 있으리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이 사실이지만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때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를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된 것은 무엇 때문에요? 거룩하게 나실 거룩한 씨앗으로서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섭리 하에서 잉태된 그분이 바로 거룩하신 분이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위해서 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들었을 적에 이 마리아가 여러분들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예? 믿을 수 없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36절에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에게 들려주는 이 모든 일들, 되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잉태 사건에 대해서 있어질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적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는 이 말씀을 마리아가 들었을 적, 여러분들 자기가 남자도 알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36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놀라운 믿음인 겁니다. 그렇죠? 예. 지금 우리는 여러분들 이성이 우리의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 지식들이 제일 귀하고 올바른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성경책에 나와 있는 그냥 글로만 쓰여 있는 것으로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서 이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어떠하신 분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천사가 들려주었을 적에 그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는 이 말씀을 들었을 적에 과학적으로 지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그에게 들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리아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얼마만큼 위대한 여러분들 믿음입니까? 그렇죠? 그들이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지만은 그들 가운데는 여전히 메시아 사상이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미가서에서 다윗 선배가 보았던 것처럼 분명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녀의 몸에서 여러분들 메시아가 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적에 이 구약시대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암흑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메시아께서 다시 오실 것들을 그들은 고대하면서 기대하면서 여러분들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와 같은 믿음으로 그와 같은 하나님을 바라는 신앙으로 그들이 살아갔을 적에 이 가브리엘을 통해서 이 마리아에게 들려진 이 소식이 들려졌을 때 마리아는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한다 라는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우리가 여러분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여러분들 결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만 우리 가운데 그 복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리는 복이 전부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시는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시고 난 이후에 우리가 누리게 될 영원한 천국, 이 땅 가운데에서 그냥 여러분들 7, 80년 행복하게 살아내려고 아둥바둥 살아가는 그 우리 육신적인 그 복을 또 육신적인 많은 쾌락이나 많은 물질이나 성공이나 이런 것들을 복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시고자 하셨던 그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받는 것, 온전히 의롭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셨던 가장 귀하고 위대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것을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초조하고 우리는 그냥 이 땅 가운데서 누리는 것이 여러분들 복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 가운데서 누리는 복은 지극히 여러분들 작은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성도라고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야기할 적에 우리는 어떤 복을 바라봐야 합니까? 이 세상의 복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시는 이 놀라운 영원한 생명, 이것을 여러분들 꿈꾸고 바라보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 정말로 위대하잖아요. 왜 위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생명을 주신다는 적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죽어도 살겠구라는 거예요. 죽어도 살겠고. 우리는 여러분들 죽으면 끝나는다고 생각하지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이와 같은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영원한 천국인 거예요. 그거에 비하면은 우리는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서 오래 살아가는 것 같지만 오늘 뭐 대충 살아도 내일 또 있을 것 같고 내일 또 있을 것 같고 하지만은 여러분들 그 삶은 결코 긴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 깜짝할 시간 동안 내가 잠시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영원토록 정말로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들 꿈꾸고 바라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적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그 어떤 것들, 때로는 그것이 고통이 됐든 아픔이 됐든 또 슬픔이 됐든지 간에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 다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야 되는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리아는 여러분들 믿을 수 없는 그것까지도 주님의 여종이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겠다 라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도 여러분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가운데 영원한 천국이 있다라는 그 말씀을 주실 때 저와 여러분들 주의 말씀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라는 이 위대한 신앙 고백들을 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천국을 끝까지 바라보면서 살아낼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면서까지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셨던 그 천국인 거예요. 내가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볼 수 없고 하기 때문에 믿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 땅 가운데서 그냥 살아내는 것으로 끝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의 계획 가운데 이미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놓으셨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정말로 이 믿을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일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는 여전히 그 계획이 진행되어져 가고 있고 또 그 계획 가운데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 한 생명 한 생명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다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늘 붙들고 또 동행하면서 살아갈 적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신 그 말씀, 보라 신랑이 온다, 보라 천국이 이른다 라는 이 말씀이 들려질 적에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정말로 우리가 바라고 동행하고 꿈꾸고 간절히 원했던 그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사실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확고하게 믿고 또 그 믿음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낼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이 이런 거예요. 그냥 눈으로 보이는 것들만, 만질 수 있는 것들만, 내가 취할 수 있는 것들만 그것을 바라면서 내가 때로는 뭐 성공 아니면은 많은 물질 이런 것들만 여러분들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아갈 적에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위대한 복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믿음으로 받아 누릴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 나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복이 되는 거예요. 그 천국을 바라보지 못할 적에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오셨던 그분이 지금의 나와 여러분들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천국을 꿈꾸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그 위대한 놀라운 영원한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때 그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위대한 소식, 그 위대한 복음은 바로 나를 위한 복음이 되는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천국이 내 것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천국이 내 것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주님께서 오신 것이 나에게 가장 귀하고 복된 소식이요 또 은혜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그 은혜 안에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 귀한 말을 전해주었을 적에 마리아는 그것을 그런 일이 어찌 있을 수 있으리요 라는 고백을 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그가 믿음으로 인하여서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는 이 위대한 신앙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된 그 주님을 그가 믿고 신뢰하며 나아갔는데 간절히 빌고 원하옵기는 우리도 정말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이룰 수 있다는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세상 가운데에서 한순간도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주어질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생명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주님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위대한 신앙 안에서 하루하루 살아내며 천국을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놀라운 천국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경험하며 살아낼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이루어질 그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어진다는 것을 확신해 가지고서 살아갈 때 주님이 오신 그 기쁜 소식이 나에게도 영광이 되고 은혜가 됨을 알게 하여 주시사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을 맡기고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